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정하게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지나온 길에 아쉬움이 배어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 걸어갈 길에 미지의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연관된 이런 정서가 지금 서 있는 삶, 이 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어질 삶이 어떻게 될지 그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다, 이거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말씀의 약속이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보다 말씀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설렘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관한 확신과 연관해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미래, 거기에 대한 확신, 이게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의 그 어느 때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예측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어느 때, 어느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주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작동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미지의 불안이 아니고요, 설렘으로 걸어가는 축제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내일이 오늘로 다가오는 그 오늘 하루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미래의 그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그날, 근데 그날은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날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아주 처참한 날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자, 그날, 전쟁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그 날에 자행됩니다. 자, 1절, 2절 이 두 구절만 보면 그날은 절망 그리고 멸망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이 앞에 2절 끔찍한 멸망 심판을 담고 있는 2절을 반전시킵니다. 자, 3절입니다.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과 싸우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제 아무리 험악하고 험난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위대한 신앙적 보장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거룩한 힘이 오늘도 강하게 임하고 작동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에 지금 그리고 오늘 강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래의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1절, 2절, 3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역사와 시간 흐름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것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잖아요. 힘겹고, 야, 어떻게 사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흐름, 시간 흐름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지금 힘든데, 지금 당장 뭐 조금은 도움이라도 주시지. 저 먼 시간의 끝, 그리고 역사 흐름의 맨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때 위대한 승리가 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먹을 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주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리 구조, 정신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죠. 지금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미래의 어느 날 그때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 미래의 그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이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구조예요.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그게 4절, 5절이에요. 그런데 4절, 5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방향, 동서남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도 그래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똑같은 말이죠.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마주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문을 나서면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고요.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그 지형이 연상될 거예요.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다가 조금 내리막길로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언덕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르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중턱쯤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쫙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계속 연장하면 거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도 타락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동쪽으로 가신다, 이런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잖아요.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시 그 은혜가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향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귀향하는 거죠. 하나님도 저 바벨론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쪽 거기에 있는 감람산, 곧 올리브산, 거기에 서십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와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 계십니다.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남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 동서로 이게 큰 골짜기, 굉장히 넓은 길이 이제 쫙 펼쳐지면서 이 산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난 길이 얼마나 넓게 펼쳐지는지 북쪽으로 밀려나는 게 아셀까지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셀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 끄트머리가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넓은 그 사이의 골짜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로가, 엄청난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 넓게 난 길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이 거룩한 군대가 당당하게, 그리고 충분히 행군하도록 거대하게 넓은 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서 14장은 그런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자면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로 드디어 오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뜻을 거스른 모든 것을 꺾고 굴복시키십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시편 110편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0편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은 그런 표현이 여기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런 구절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트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여기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이 110편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 중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그날, 또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동쪽에서 당신의 군대와 거룩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공의를 세우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에 펼쳐질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장례 예식을 기독교적으로 치를 때 그분의 육신은 생명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이 종말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목숨을 바친 순교도 하는 것이고, 죽음이 영원한 천국 그 승리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본 것이고, 이거를 가리켜서 종말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맨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건가, 그거를 확신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날의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 신앙을 붙잡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깁시다. 자,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소망이 지금 여기 이 날의 힘과 복으로 작동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유명한 표현이죠. 사람은 미래, 내 삶이 걸어가는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현실이 어려워도 충분히 이깁니다. 반대도 가능하긴 해요. 사람은 회상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점점 많이 드시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지요. 아유, 우리 애 어렸을 때, 아유, 그때 참 이뻤지. 근데 지금은 아유, 결혼해서 걔가 또 애를 또 낳네. 옛날 좋고 즐거운 추억, 사진 보고 그러면서 옛날 회상을 떠올리면서 흐뭇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회상을 먹고 산다, 이것도 말이 돼요. 그런데 희망을 먹고 산다, 이게 사실은 더 강렬한 원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군대가 사막을 쭉 행군하고 있습니다. 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힘내라. 저 모래 언덕을 넘어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 지휘관이 진짜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군대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으니까 오아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쳐서 그냥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병사들이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래서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솟는 거예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오아시스가 있어. 이거는 말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들어서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정신이 신체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희망을 먹고 사는 원리.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힘들잖아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이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종말의 날에 일어날 그 위대한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신앙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은 1800년,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수없이 학살당하면서 살았는데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진짜로 초토화됐고, 그리고 쭉 지나가가지고 1900년대 들어와서 나라가 다시 섰거든요. 18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전체 여러 혈통 민족 가운데 어느 혈통이 있다, 그럼 그 혈통 민족이 다 지속됐느냐? 천만에요. 수도 없이 많은 민족 혈통이 자기 민족성 다 잃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 혈통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1800년 넘도록 그들은 견뎠어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는 건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자식 때 여러분이 살아온 것보다 우리 애들 살아갈 그 시대는 더 참 좋은 시절이겠지, 손자, 손녀, 걔네들 살아갈 때는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점점 망가지고 더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정 가문이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소망이 지금 여기 이 날의 힘과 복으로 작동하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런 원리에 기록되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